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겠죠. 또 우리의 감정이 마음이겠죠. 우리의 의지도 마음이겠죠. 우리의 기억도 마음이겠죠. 생각, 감정, 의지, 기억이 모두 담겨 있고 또 작동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면, 마음은 내 자아의 총체이고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다가 손을 한번 갖다 대 보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을 가리킬 때 여기에 손을 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해부학적으로 여기 가슴을 여기 열어보면 여기 마음이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마음에 손을 갖다 대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 손을 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다가. 이제 이런 분들은 마음이라는 것, 즉 우리 생각, 감정, 의지, 기억,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뇌의 신경작용에 의한 것이니까 마음이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과학적인 접근으로 여기에 지금 손을 얹었습니다. 언뜻 그런 것 같죠? 또 마음이 여기에 있다 하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뇌과학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이 의식이라는 것이 뇌의 신경작용 이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기억이 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작동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뇌의 작용 이상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뇌와 별개로 사람의 마음 혹은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더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단지 뇌 신경작용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자아의 총체 혹은 실체라고 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 심장이 있고 내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마음이 아프면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심장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내 자아의 총체, 실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가꾸는 것,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우리 몸이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이 나빠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염증이 생기고 또 암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하면, 마음이 좋으면 몸도 좋아집니다. 잠언 말씀 딱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소위 멘탈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가꿀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마음이 중요하구나,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가꾸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일평생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년의 기도, 다윗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사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볼 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하여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죠. 마음이라는 단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마음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또 마음을 기도합니다. 정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샬롬의 마음, 그런 뜻이거든요.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아들에게 온전한 마음, 샬롬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문 안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 다윗의 노년의 기도를 보니까 끊임없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다윗은 집에서 막내였고 또 키도 작았고 또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중심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구나. 마음이 중요하구나. 마음이 핵심이구나. 청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중년의 다윗이 되었을 때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하자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죄로 가득합니다.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노년 때뿐만 아니라 청년 때도 또 중년의 때도 일평생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배웁시다. 오늘부터 마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마음을 위한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 마음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마음을 위한 기도,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되게 하소서.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6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죄에 대하여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 본성 안에는 이 죄의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에 별별 죄악된 생각이 다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귀가요, 우리 마음 속에다가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갑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데 참 이거 내가 별 생각 다 한다 싶은 그런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그런 생각을 자꾸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이걸 빨리 떨어내야 됩니다. 이건 적절치 못한 생각이다, 떨어내야 됩니다. 이건 온당치 못한 생각이다, 떨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떨어내야지 드는 생각이라고 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거든요. 떨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어떤 그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이라는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이거 막을 수 없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 하는 일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뭐 마귀의 일을 하는 거지. 계속 우리 마음에다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근데 마귀가 쏜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에 탁 꽂혔을 때 이거를 금방 이렇게 털어버리고 금방 뽑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꽂혀 있는데 이걸 계속 묵상하고 키워가는 거는요, 여기 계속 붙여지는 겁니다. 불이 자꾸 커져요.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나쁜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 자기 삶을, 마음, 인생 전체를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렇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래서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다가 때로 새똥을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루터가 뭐라 그랬냐?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책상이나 방도 어떻습니까? 내가 특별히 뭘 어지럽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책상이나 방을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청소해야 합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쓰레기로, 또 마귀가 던진 악한 생각들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했는데 이게 뭘 뿌린다는 것이냐면은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걱정과 염려에 대하여 평온한 마음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걱정과 염려에 대하여 평온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 마음이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면요, 거기에 내가 지배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몸도 자꾸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걱정과 염려는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그런데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나를 집어삼키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걱정과 염려가 나를 엄습할 때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걱정과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즘 잃어버린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나를 엄습해올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내 걱정과 염려, 이걸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올 때 붙들고 기도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염려가, 걱정이 나를 엄습해올 때 기도하는 겁니다. 짧게 기도하지 말고, 대충 기도하지 말고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질 때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외부 환경에 대한 단단한 마음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단단한 마음을 주소서. 외부 환경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외부 환경에 내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단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남의 말이나 남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영향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단단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굳건한 마음을 주십시오. 단단한 마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 상황과 환경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위한 기도 네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모르고 순진하게 있으면 당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서만 되지 않는다.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주님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착한 마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순결해서만 되지 않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이 늑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요, 이 세상을 모르고 있으면 당하기 십상입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깨어있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님, 세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위한 기도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마음, 진리에 대한 민감한 마음입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께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에스겔서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부드러운 마음. 주님, 제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 진리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고 배고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무뎌지고 진리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민감해하고 배고파하고 성령에 갈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민감하고 갈급한 마음 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위한 기도 마지막 6번째, 타인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타인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이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이기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타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적대적인 마음이 되고 맙니다. 주님, 제 마음이 타인에 대하여 넉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무조건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깁니다. 늘 자기가 최고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자기를 높이기에,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넉넉한 마음입니다. 넉넉한 마음.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이 넉넉한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공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타인을 볼 수 있고 타인을 생각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야 타인을 자기 마음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넉넉한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 제게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좁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타인에 대해서 넉넉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또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좀 넉넉한 마음, 또 너그러운 마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외모와 건강을 가꾸는데 우리 모두가 여념이 없지요. 다이어트하고 또 뭐 단백질 먹고 운동하고 전부 몸 관리, 건강 관리 하는데 여념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킵시다. 마음을 가꿉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음이 강건해지고 또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가꿀 수 있습니까? 마음을 위한 기도 6가지 계속 하는 겁니다. 뭡니까? 첫 번째, 죄에 대하여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두 번째, 걱정과 염려에 대하여 평온한 마음을 주소서. 세 번째, 외부 환경에 대하여 단단한 마음을 주소서. 네 번째,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주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타인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또 나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 큰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또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